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시간과 장소에 불러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하며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하여 찬양하며 나올 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 당신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크신 사랑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방패시니 그 영광의 조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그 능의 날개로 달려가신 나 저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그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잠을 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시편 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한파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가득한 걸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이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기도 하고 머물면 안 되는 곳에 머물며 원치 않는 말을 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못된 생각을 정화하지 못하여 타인의 마음을 황폐케 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에 있는 티끌을 지적하고 비난하기에 분주합니다. 어두운 생각을 밝은 기운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떨치지 못하고 쾌락의 법칙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우울해하고 무기력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보이는 것과 물질과 돈과 세속적인 것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의 내 이익과 내 살 궁리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됩니다. 사랑의 주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 공동체를 맡기오니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그림자와 어두움과 허물을 생각하며 성찰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이어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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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착석하실 때에 김도우 교우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매우 추운 날씨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로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의지로만 살아가려고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들에 대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해외의 사역 불모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관련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헌신이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돌봐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실 줄을 강하게 믿습니다. 헌신하는 자들과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평화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대학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이 대학교회를 1년간 이끌어주시는 이주영 목사님과 송하재 목사님, 그리고 민경원 선생님,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허원보단의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 찬양팀과 성가대, 그리고 많은 부서들을 주님께서 함께 움직여 주시고 헌신하는 자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병환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있는 권능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하고 의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삿대질만 일삼고 있고 기약 없이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음을 강하게 고백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진정으로 환자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정진 목사님께 축복을 더해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을 더해 주시오며 이번 말씀을 통해 복음에 동참하는 삶에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소망 주님께 고백드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가대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목사님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대학교에도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섬겨주시고 또한 의과대학과 또 의료원의 목사님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박정진 목사님 나오셔서 호스의 적 신앙의 역설과 삶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뵈실 텐데 우리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까 잠깐 목사님하고 예배 시작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 얘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왔던 때가 25년 전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고 이제는 은퇴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좀 약해진 상황 속에 있는데 또 이렇게 설교 초청을 해주셔서 설교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설교 부탁을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집에서 그냥 이렇게 기거하고 있지만 뭣도 모르고 공부하는 동안 욕심을 부려서 책을 너무 많이 샀더니 그 책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산 책은 다 읽어야 할 텐데 어떡하나. 그런데 읽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실컷 읽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게 무슨 징조야. 예전에는 뭔가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읽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뭐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래도 내 안에 살아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 그것에 대한 감사의 신앙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이 주보의 그 설교 제목을 보면 좀 기분이 안 좋죠?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복잡한 말을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한 생을 살고 가는데 요즘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뭔가 하여튼 신앙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뭘 부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뭘까? 뭐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걸까? 이런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이 갑자기 많이 들어서 신앙 얘기를 한번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신앙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는 것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 곡해되고 있는 현상이 가슴이 아파서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말이 너무 복잡해져서 아침에 이 원고를 다시 읽으면서 이 원고 읽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원고에 매이지 않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도 잘 안 나는 사람이 또 횡설수설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원고를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다 알죠,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우리를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이 근대 이후에 우리 인간을 아주 저 깊은 데서부터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거야. 누가 해? 내가 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 남이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 내가 하는 게 중요해. 이게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이 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신앙의 논리라는 건 너무나 이상해서 내가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되는 함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I believe in Christ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믿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나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에만 이 신앙이 나에게서 유용함을 창출해내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주 단순한 얘기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다가 제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구절에 와서 뭔가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믿지만 그러나 나하고 관계를 갖게 된, 믿음을 통해서 관계를 갖게 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얘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보면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분도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르려고 믿고 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신앙이 큰 문제를 갖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모든 안전장치가 항상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한 어떤 상황,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냥 천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짊어지셨던 십자가 사건, 이것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분의 통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고난의 십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늘 하나님 나라와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헤아려야만 비로소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서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증언, 이것이 똑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약 복음서만을 가지고 생각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같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가 흔히 세상 안에서 배우는 뭐 지식이나 이론은 대부분 같은 지식 이론을 놓고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된 이 이야기는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는 없는 어떤 기이한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만을 가지고 얘기해봐도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해지는 마가복음 어떻게 그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증언했는가 하는 예수님의 행태에 관심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기술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한 말이 많이 있어요. 가르침도 많고 산상설교 뭐 이런 것도 많은데 마가복음은 그걸 다 없앴어. 산상설교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주 핵심적인 거, 그게 뭐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돌아가시고 했던 예수님의 행태에 관심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러니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을 열면 마태는 어떻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마태의 방식은 유대인의 독특한 신앙 전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마태는 유대인을 고려한 거예요. 유대인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약의 전통에서 우리가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유대인에게 하나님 뜻을 전하려면 이 신앙을 고려하지 않고는 어렵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자신의 복음을 쓰면서 유대인을 늘 염두에 두는 유대인의 신앙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의 하나님의 뜻을 기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와 마가가 뭔가 좀 약간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아주 조금 반대적인 입장에서 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죠. 사도행전은 행적에 관해서 기술을 했지만 역사를 썼지만 누가는 바로 그런 행적을 통해서 경험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하는 걸 고려하면서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마태와도 다르고 마가와도 달라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누가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음이를 뺐어. 마음이 가난해? 그거 너무나 복잡한 얘기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이야기지? 이방인은 알 수가 없어. 유대인만 아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복음서를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가장 어려운 복음서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너무 복잡하고 거대해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썼어. 쥐가 태초를 바라봤나? 어떻게 알아?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마어마한 소리를 가지고 그의 복음서를 시작했어. 왜 그랬을까? 요한은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와 철학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철학 공부를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장 처음 자리부터 시작하는 거죠. 뭘 말할 때 처음에 뭐가 어떻게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요한은 이방인이 갖고 있는 신앙, 믿음, 철학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설득이 되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쓰다 보니까 태초에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너무 그 세 가지 앞에 복음서와 너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막 진리 이런 얘기를 함부로 막 해. 진리가 뭐야? 굉장히 어렵죠.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죠. 그게 뭘까?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예수의 제자들,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부딪혔던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냥 일률적으로 아무데나 가서 똑같은 말을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유대적인 것, 유대인을 만나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 혹은 헬라적인 것, 헬라적 문화 안에서 종교적인 영향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해야 돼.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달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대적인 것, 헬라적인 것의 차이를 잘 알지 않으면 이걸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이 다 똑같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배움이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은 약한 자와 강한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고 보니까 아주 지식도 있고 생활도 넉넉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강한 자를 만났을 때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 그 다음에 아주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는 약자를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다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이것은 특별히 갈등 가운데 있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갈등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적절하게 전달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여전히 사도 바울을 제일 앞자리에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을 세우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모든 유대교적인 것에 너무나 철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여러 가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다르게 전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많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회심의 경험을 사도 바울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바로 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갑자기 지난 시간 오랫동안 바울도 한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새롭게 회심까지 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런 유대인의 전통, 그 다음에 또 그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얻었던 헬라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이 자신에게 주었던 많은 어떤 그 이질적인 것, 어떤 느낌, 이런 걸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도달한 어떤 해결점, 그것이 바로 그의 회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던 내면의 갈등, 그 다음 그걸 가지고 고민해왔던 여러 시간의 싸움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회심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새로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도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대적인 요소가 갖는 것과 헬라적인 요소가 갖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발전을 해오고 기독교를 수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수용이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독교의 상이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와서 학자들이 글을 굉장히 이렇게 큰 글을 기독교에 대한 글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유대적 기독교 이런 표현을 써요. 헬라적 기독교. 그러면 거기에 만약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적 기독교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뭐 유대적인 거 잘 알지 않지 않습니까? 헬라적인 거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의 기독교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런 어떤 전제를 우리가 좀 갖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랜 기간의 선교 활동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매우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교훈이 녹아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얻었던 신앙의 알맹이 같은 거, 선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알맹이를 가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부딪히면서 알게 되었던 선교의 현장에서부터 주어지는 어떤 요구들,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 들으면 우리 신앙인을 기회주의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하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기회주의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될 때 부딪히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과제와 관련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독교 진리를 호도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에서도 뭔가 기이한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종말의 때 이제 뭔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올 텐데 그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대해서 하는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며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뭘 반대로 살으라는 거야? 그런 말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아닌 것처럼, 나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 이 말이 헬라어로는 호스메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된다. 호스메적인 신앙을 가진다는 얘기는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역점을 둔 신앙, 그런 신앙을 지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호스메적인 신앙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치 내가 아닌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 이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거죠. 내 것을 주장하고 찾기도 바쁜데 내 것도 반대되는 방향을 향해서 늘 살아가야 돼? 이거 굉장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같이 하라. 또 하나의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 없는 것처럼 하고 가서 또 아내를 만들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아내하고 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그러나 안에 없는 것처럼 해야만 진짜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을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얘기요.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받은 신념으로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호스메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 이질적이고 전적으로 다른 어떤 환경에서 그냥 적응하기 위한 삶의 방식, 혹은 사람들을 얻기 위한 선교적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요. 이 말은 주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을 지향하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정말 깊게 깨닫게 되었던 삶의 역설적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역설을 내가 갖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을 갖다 보면 늘 혼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까지. 내가 믿는 거야, 내가. 나는 너처럼 안 믿어. 나처럼 믿을 거야, 나처럼.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게 되죠. 특별히 한국처럼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식의 신앙, 그것이 최고야. 순복음적 신앙,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은 내가 믿지만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오히려 주는 어떤 지혜, 진리,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을 지향하는 가운데 바울이 깨달았던 역설적 진리, 바로 그것이 내가 믿지만 내가 아닌, 내가 믿는 복음이 주는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의 역설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바르게 이끌어가는 진리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놀랍게도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복음에 참여. 여러분 신앙을 갖고 있지만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곁에 가기라도 해봤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 축복, 저 복음 가까이 가본 적이 없어. 원수 사랑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 하고 다녀. 그럼 그게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전도사님이 가서 올 때려 부셨다는 소리가 나오질 않나. 이 전도사님 조심해야 돼. 막 때려 부셔. 너무 놀라운 일을 막 하고도 난 잘했다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저게 뭐지 도대체? 우리 신앙이 뭔가 왜곡돼도 크게 왜곡되어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바울에게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 자기 자신의 뭘로 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그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호스메적인 신앙 실천, 그 안에 복음적 삶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걸 깨닫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 구절이 너무 놀라운 의미를 내포한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종교개혁의 원리로 삼았던 마틴 루터가 특별히 이 말씀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 안에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론 신앙, 루터의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안에 그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1520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4권의 책을 저술했는데 첫 저작은
선한 업적에 관하여라는 책이고, 여기서는 신앙과 내가 뭔가 이렇게 쌓아가는 업적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둘째 저작은 독일 크리스찬 귀족들에게 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는 캐톨릭 교회의 주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그는 쓸 수 있었고, 셋째 저작은 교회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주제의 책을 썼는데, 이 책을 통해서 로마의 교회 법에 토대가 있습니다. 지금 캐톨릭 교회가 법이 있죠? 법이 있는데 그 토대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책을 썼다.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성례전, 우리가 뭐 세례식이나 성찬식 같은 거 할 때 여기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루터는 내놓으려고 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작이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근데 이 자유는 내가 무엇을 쟁취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자유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자유로우나 그 자유를 가지고 전혀 다른 나 아닌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삶을 두 가지 문장으로 바울이 요약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신앙 안에서 있게 되면, 그래서 이 신앙이 주는 나의 내적 인간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때 그는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예속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행위, 어떤 업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따라가야 할 때는 모든 것을 섬기는 방향으로 하나의 종 같은 모습으로 섬기면서 모두에게 예속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놀라운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역사를 만약 우리가 신앙인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절대 성숙한 그런 단계에 갈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의 참된 의미가 뭘까요? 복음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를 하여금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추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삶의 역설적 모습을 드러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 때는 자유와 섬김의 삶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야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을 한번 돌아볼 때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각자가 갖고 있는 권리와 관련된 거죠. 권리 주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세계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데 이 권리를 내 욕심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얻는 권리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 놀라운 신앙의 힘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이 증언했던 신앙의 진리, 그것은 복음이 주는 이런 내적 자유를 소유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결코 포기한 그런 적이 없었던 사도 바울, 그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접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역설적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과 더불어 실천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내 자신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지향할 때에만 그때에만 이 복음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되었고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의 저 역설 때문에 자유인이 아닌 것처럼 자기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의 선교 여행,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었던 귀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삶, 그것을 추구했던 가장 최초의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메시지 두 가지 얘기를 더 덧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서 삶으로 다가오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호스매적인 삶의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세상에 잘 적응하면서 살기 위한 일종의 처세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넘어가는 것에 더 많은 액센트를 두는 것.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복음이 주는 의미와 맛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걸 교회 역사에서 많이 강조했던 것도 바로 이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버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런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내포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신앙인들을 사로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삶이 율법적이랄지 복종적인 그런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도 충분치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적 복종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저 복음적 삶의 역설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마음속에 새길 때에만 이런 복종도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특별히 자기를 의롭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강한 반대를 표현했던 것도 여기에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단순한 자기 오름 혹은 자기 강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자기 부정이나 자기 포기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의 역설과 그 신앙인이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을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신앙인의 길, 그리스도인됨과 이 그리스도 복음이 주는 역설적인 성격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도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 이런 어떤 삶의 신앙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매우 역동적이고 정말 뭐라고 할까요? 행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아닌 사람처럼 살아보자. 6개월만 해보십시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모였을 때 폼 잡지 말고 나 아닌 것처럼 한번 살아.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것이 생전 생각도 못 해봤던 그런 놀라운 삶의 희열이 저는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개인적인 얘기인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뭐 없잖아요. 할 일이. 집사람하고 있는 거지. 그래도 뭐 지루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음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 아닌 것처럼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게 항상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데 이제 예전에 같이 이렇게 알게 됐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서
같이 뭐 좀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같이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외국에서 유학할 때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 그래 가서 이렇게 좀 만나보니까 뭐 그냥 하는데 계속 나한테 뭐가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자기를 주장을 해. 일방적이야.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여립니다. 제가. 그래서 별로 제 얘기를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해. 내 얘기는 그냥 객관적인 얘기라기보다 의미가 있는 도움이 되는 얘기면 몰라도 나를 막 딱 내세우려고 이런 건 좀 아닌데 그러다가 좀 이렇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굉장한 또 압박을 넣어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아니 은퇴하고 무슨 이런 일이 가능한가? 아빠랑 너무 안 만나지. 내가 왜 너를 만나? 이런 생각이 나한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아유 뭐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자기네가 나를 안 만나겠대 더 이상. 그래서 이거 만나지 말자. 오케이. 나는 어차피 뭐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사니까 안 만나도 좋고 만나도 좋고 그런데 관심 오지 않아. 그리고 나 읽어야 할 책이 또 너무 많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읽고 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랬더니 한 보름쯤 있다부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제가 전화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뭐 들어 전화해? 그냥 살아. 뭘 우리가 뭐 서로 지금 와서 뭐 어떻게 변해? 안 변해. 그냥 살아. 나도 그냥 살 거야. 지금까지 버티는 거야. 아직도 안 끝나. 또 기다렸다가 또 전화가 와요.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 같이 만나지 말자며. 내가 뭐라고 뭘 얘기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자기네가 만나지 말자 해서 그러자 그랬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신앙이 주는 깊은 묘미를 우리가 아직 맛보고 있지 못하구나. 그랬을 때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양의 철학이나 기독교의 진리나 뭐 다 비슷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뭐가 비슷해? 난 공부하니까 비슷한 게 하나도 없던데. 그랬더니 야 공자가 뭐라고 한지 알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남에게 하지 말라. 남에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싫은 거 남에게 안 시키면 그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래. 근데 뭐 그거나 예수님이 뭐 이웃 사랑해라 다 똑같은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요?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싫은 거 남에게 안 시켜? 나는 그거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내가 싫으면 절대 남에게 난 안 시켜. 우리 애들한테도 안 시켜.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나한테 고민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야.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 그러나 뭐 내가 싫은 거 안 시키는 거? 그게 황금률이래. 동양의 황금률. 그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랬어. 달러 이건 다른 거야. 그렇게 싫은 거 왜 못하니? 싫은 걸 모두 남한테 시켜? 그러나 원수 미운 놈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어려운 얘기지. 이건 되지가 않아. 바로 여기에 같은 내용을 품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서 달라지는 전혀 같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경계가 무미해진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세계는 넓어지고 사람들은 다양해졌는데 내 경계만을 고수하면서 사는 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뭔가 삶의 패러다임도 좀 바꿔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고 있죠. 어느 성공한 가수의 조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게 부르자. 요즘은 하도 가수가 노래 자랑을 너무 많이 해. TV를 보니까 무슨 트로트를 뭐 1, 2, 3으로 가고 뭐 또 가고 너무 노래를 잘해. 그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 이제 한 가지밖에 없대. 다르게 부르자 그래. 다르게. 어떻게 다르게 부를까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많이 이렇게 회자되는 이게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를 못 갖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저는 여기에 바로 우리 신앙의 진리가 갖는
묘미가 이때 빛을 발하는 시기에 왔다 생각합니다. 호스메적인 삶, 그리고 비정체성적인 삶의 지향,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 세계, 그리고 그 경계만을 고집하는 것, 더 이상 의미가 없죠. 경계를 넘어서 나 아닌 다른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서 새로운 삶의 역동성과 의미가 더 풍부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교에 정말 나 아닌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대학과 병원, 주님이 낯선 땅 원주에 세워주시고 이 병원과 그리고 대학을 통해서 귀한 인재들 그리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흩어지고 나를 고집하게 되지만 주님이 세우신 이 병원을 통해서 정말 신앙이 갖고 있는 저 귀한 역사를 실천하는 귀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오는 동안 함께 하셨던 주께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선생님들, 특별히 또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학생들 함께 하셔서 이 대학과 병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학교에 사랑해 주셔서 대학교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당신의 귀한 성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사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케노시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같진 않지만, 우리와 다르시지만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되셨듯 또한 우리도 내 이웃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고 또한 같이 삶는 길을 찾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었음을, 그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들의 마음과 헌신과 수고로움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병중에 계신 우리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그 환부에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나음을 얻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또한 이 기관을 찾는 모든 환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문해 주신 박전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늘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축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가운데 또한 그의 가족과 또한 그 후예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건강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선교 사역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 일일이 한 분 더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그들의 사역과 헌신 가운데 하나님 기울음 부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열매가 맺혀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박전진 목사님 또한 방문해 주신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그 외에 또한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또한 운영위원회가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졸업예배로 준비되어집니다. 교육부에서 또한 준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3월 12일에 대학교에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기도 제목 늘 마음속으로 또한 영혼 가운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박선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1절과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어지러운 세상,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신앙과 삶의 모습을 붙잡고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학과 병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